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약시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의 모든 시대가 다 구약시대예요. 세례 요한 구약시대 선지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모든 유대교에 속해 있던 구약의 율법을 따르고 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그러하듯이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유대인들이 꼭 지키는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을 준비시키는 대목이에요.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구약시대에 계세요. 그래서 다른 유대인들처럼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 유월절 준비를 누구에게 시키셨냐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시키셨어요.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이렇게 써 있는데 이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 그 사람 중성으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이든 다른 어떤 성경이든 보세요. 한 남자 man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물동이는 원래 여자들이 들어 다니는 거예요. 남자들은 물 들어 안 가요, 잘. 그런데 한 남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올 것을 미리 알고, 혹 몰랐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메신저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일반적인 여자가 아니라 한 남자가 물동이를 들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예정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그 한 남자도, 그리고 그 남자에게 말을 하고 있는 제자들도 이미 서로가 알고 있는 것이라 아무런 질문 없이 그냥 준비하는 거예요. 유월절 만찬을. 영어로는 Passover cider meal 혹은 Passover cider plate라고 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그냥 떡하고 포도주만 먹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패스오버 밀로 준비되는 것은 램, 양고기 있어야 돼요. unleavened bread, 이스트가 안 들어가 있는, 한국말로 번역할 때 무교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효모가 안 들어있는 그냥 딱딱한 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herb, 채소인데 한국 사람들이 먹는 그런 채소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먹는 그 채소가 따로 있어요. 거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와인이에요. 포도주가 준비돼야 돼요. 주스 아닙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준비돼야 돼요. 그리고 다른 예식에 갖추어진 그런 음식들이 준비돼야 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현대에 있는 유대교인들이 지키고 있는 Passover cider plate예요, 저게. 오늘날도 저렇게 먹어요. 저기서 중요한 게 램하고 무교병하고 포도 주스가 아니고 포도주예요. 여러분들 마켓 가시다가 술이나 줄 같은 거 사시다가 저를 만나시면 놀라지 마십시오. 걱정 마세요. 그게 무슨 죄입니까? 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술 먹고 방탕하고 별짓 다 하다가 예수 믿고 술을 딱 끊었습니다. 아, 잘하셨어요. 술 먹고 한 그 짓이 죄지
술 먹은 건 죄 아니에요. 오늘날은 기독교인들이 술만 안 먹을 뿐이지 술 먹고 한 짓을 그대로 해요. 맨정신에 욕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고 엉뚱한 거 보고 맨정신에. 누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누가복음 5장 2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 그러고 얘기하냐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왜 술 먹고 왜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밥 먹고 왜 저렇게 잔을 나눕니까? 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아니 왜 김 목사 술 먹어? 왜 이 장로 술 먹어? 그렇게 욕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또 뭐라 그러냐면 아니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저렇게 방탕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술 마시고 왜 죄인들과 저렇게 어울리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방탕하지는 않았어요. 방탕이란 말은 또 다른 개념이에요.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 설명가 못하고 방탕하지는 않았어요. 방탕한 건 죄예요. 술 취하는 거 죄예요. 술 먹고 잘못 행동하는 거 죄예요. 그러나 술 먹는 그 자체는 죄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죽을 때까지 성만찬을 거행할 수도 없고 구약시대에 드렸던 모든 전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 패런이에요. 술 먹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먹으면 어떻고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무슨 자랑이고 무슨 그게 경건의 모양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메이첸,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스펄전, 이 사람들 얘기하면 여러분들 시험 들어요. 소위 말해서 개혁주의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그게 죄라면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은 엉뚱한 그 모양 껍데기에만 포커스해서 나 술 안 먹으면 경건해, 나 담배 안 피우면 경건해,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술 먹은 다음에 주정꾼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교회에서 다 하면서 어디 거기 경건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죄인들과 함께 저렇게 술 먹고 왜 같이 음식 먹고 왜 저렇게 어울립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이 자기 술 안 먹는다고 자기 담배 안 핀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웬일입니까? 성경을 읽는 겁니까? 많은 겁니까? 그걸 간증이라고 하고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아멘 합니까? 예수 안 믿어도 술 먹을 때 절돌게 먹는 사람 많고 사고 안 치는 사람도 많아요. 어쩔 수 없이 먹는 사람도 많고 중독 안 된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 먹는 거로만 따지자면 여러분 커피 드시지 마세요. 카페인이나 니코틴이나 똑같아요. 지금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DSM-5가 나와서 그걸 다 배제해버렸지만 예전에는 카페인 중독하고 니코틴 중독하고 같은 질병으로 뒀다고요. 여러분 앞으로는 초콜릿 먹지 마세요. 설탕 먹지 마세요. 여러분 당뇨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고 이 설탕이라고 하는 것이 암을 유발하는 게 엄청 많아요. 니코틴, 알코올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안 한다고 하는 사람 비판하지 마세요. 죄 아니에요. 만약에 그쪽으로 쭉 가려면 앞으로는 베지터블만 드세요.
고기도 먹지 마세요. 여러분 삼겹살 딸 때 그 탄 음식이요 암을 유발해요. 스테이크 할 때 그 탄 부분이 암을 유발해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니까 병 걸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풀만 먹고 사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논리가. 이게 비약이 아니라 그 논리를 따라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서 예수의 피로 덮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시키러 왔노라예요. 어떤 회개요? 인간의 고유한 마음속에 있는 죄된 속성을 다 파괴시키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 회개는 하나님이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직접 해야지.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만, 그러나 그 회개는 인간이 직접 해야 돼요. 인간이 회개를 하려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중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잘 사시는 분들,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교인들보다 훨씬 많아요. 제 경험으로는. 근데요, 그분들이 교회를 못 와요. 왜 못 오는 줄 아세요? 저게 목사야? 저게 장로야? 저게 집사야? 나보다도 못하잖아. 그래서 교회를 못 와요. 그런 종교가 건전한 종교일 리가 없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종교가 건전한 종교가 될 수 없지. 그래서 천주교로 가는 거예요. 불교로 가는 거예요. 명상하는 거예요. 스스로 신을 찾아보겠다고 수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안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죄인이니까. 많은 면에서 그걸 행동으로 했던 안 했던, 입으로 말을 했던 머릿속에 있던 죄인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인간이 아무리 선행을 쌓아도 그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과 저의 삶의 모든 삶이, 모든 방편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판단을 해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단이 말하는 설교를 듣고 할렐루야 할 수 없잖아요. 그러한 판단들 역시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33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과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신랑과 함께 있는데 파티해야죠. 포도주 마시면 어떻고, 죄인들 만나서 밥 먹으면 어떻고, 그게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신랑을 뺏기는 십자가의 사건이 이제 올 건데, 그때는 나를 따르던 제자들이 금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금식하는 심정으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성찬식을 할 때마다. 왜냐하면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기억하라요. 어떤 나요? 앞으로 지금 성만찬을 하고 있는 그 시간을 좀 보세요. 앞으로 일어난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어난 일? 부활이요? 그럼 그 다음 얘기죠. 내가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나온 이 음료는 마시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는 이 6월절 음식을 먹지 못할 거야. 무슨 걸 얘기하는 겁니까? 십자가에 달릴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한국에서 이렇게, 또 미국에서 이렇게 성찬식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웃으세요. 성찬식 하는 중간에 농담까지 하면서. 여러분, 그건 신랑과 같이 있을 때는 그래도 돼요.
그러나 성찬식 하는 동안에는 철저히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철저히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사람이 성찬식을 하다가 그 포도주를 먹고 취할 수 있겠습니까? 취할 수 없죠. 정신이 번쩍번쩍 나죠. 주님께서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근데 오늘날은 다 성찬식을 다 포도 주스로 바꿔버렸어요. 내가 술 안 먹는다고. 심지어 아이들한테도 성찬식을 합니다. 걔들이 신앙 고백이 아직 안 돼 있어요. 심지어 죄송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PCUSA 교단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성찬식을 주래요. 왜 주냐면 그 사람이 소외될까 봐. 신앙 고백이 안 돼 있는데 웬일이에요. 성찬식은 성인이 되었을 때에 자기가 예수를 위해 내 자신을 철저히 부인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오는 사람만이 참석할 수 있어요. 우리 중에 몇 명이 성찬식에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됐나? 내가 예수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됐나?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이 약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똑같이 십자가에 박혀서 내 옛사람이 정말 죽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있는가? 그게 안 믿어지면 성찬식에 참석하면 예수님의 피를 범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이 포도주 맞고 취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세요. 새 옷을 낡은 옷에 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붙이면 어떻게 돼요? 옷이 망가지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새 포도주가 들어가면 보통 염소로 만든 스키니로 만들었거든요. 이때 당시에는요. 그럼 새 포도주가 들어가면 그게 터져버려요. 감당하지 못하고. 그러나 여러분, 포도주는요, 오래된 묵은 포도주가 더 맛있대요. 그래서 오늘 보면 누가복음 5장 39절 이렇게 써있어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통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터져버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받으면 우리가 터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갈이 찢어지고 쪼개지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옛사람이 완전히 찢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상태예요. 우리의 옛사람, 오래된 부대, 유대교 전통은 따르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나의 즐거움과 나의 유익과 나의 공로와 나의 인기, 그리고 내가 편한 대로, 내 기분대로, 나 중심대로 신앙생활해 왔던 그 옛 부대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이 딱 떨어지는 그 순간 찢어져야 된다고요. 마치 낡은 부대가 새 포도주가 들어왔을 때 터져버리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완전히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되고 주님의 보혈로 터져야 된다니까요. 그게 예수 믿는 상태고 그 사람들만 성만찬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터졌는데, 내가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나를 자랑하고, 어떻게 나의 자존심을 생각하고, 어떻게 나의 유익을 고려하겠습니까? 그 자체가 이미 안 터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묵은 부대를 좋아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레위인들은 절대로 주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전하면 적들이 사방에 막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인간적인 관계를 다 제거해버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다 빼버리고 교단이 어떻게 생각할까 다 빼버리고 있는 말씀 그들의 복음을 전하면 적들이 다 나타나요. 죽이려고 한다고요. 진짜로.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들은 자기 가족도 있고 자기 품위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살아야 될 날들도 있으니까 적당히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무지랭이 쓸데없는 사람을 강단에 세우는 거예요. 너 똑바로 말하라고. 네 생각 말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하라고 저 같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다시 누가복음 22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 이하에 쭉 6월절을 준비시키고 14절부터 실제로 성만찬을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17절, 19절, 20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상. 17절입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어라. 주님께서 먼저 포도주를 놓고 기도하시고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끼리 편안하게 마셔 그러는 거예요.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떡을 주시는 거예요. 20절 저녁 먹은 후에, 이때 저녁 먹은 후는 뭐냐면 저기 양고기도 먹고 허브도 먹고 와인도 마시고, 주님께서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저 밀, Passover say the plate, 저 밀을 다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잔을 주시며 이건 새 언약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주의 보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옛 부대가 완전히 쪼개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드러나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인기, 우리의 명성, 우리의 자랑, 우리가 갖고 있는 뭐가 됐든지 간에 그거는 완전히 없어져야 되고 주님만 드러나야 돼요. 그런 사람이 교만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시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다툴 수 있겠습니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예수 믿으면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열매. 그런데 예수님을 여전히 믿고 있는데 분노가 있고 싸우고 시기하고 음란하고 갈 때 못 갈 때 다 가고,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면 저 목사는 너무 행함을 강조하나? 아니에요.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 반드시 팥이 나와요. 예수의 생명의 씨가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향기,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요. 그게 자연 원리예요. 성령의 원리예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얼마나 더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금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완전히 터져서 없어져야 될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이 죄덩어리를 살려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